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실존하는 사단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실존하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영의 실체인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영의 세계에 실존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마귀라는 존재를 똑같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면 마귀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게 계시던 때입니다. 이때를 바로 영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으니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만유를 다스리길 원한다며 당신이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드디어 최초의 피조물을 만들었으니 시편 103편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고 21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라고 말하고 있고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라고 말하며 너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가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초로 만든 피조물이 천군 천사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이 천사들 중에 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 한 존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라고 말하면서 유다서 1장 6절에 이 존재의 천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에 두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먼저 에스겔서 2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두루 왕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으니 그는 끝내 마음이 교만했고 그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나는 신이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영적 쿠데타를 일으킨 대표적인 왕이 두루 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왕 역시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영적 쿠데타를 일으켰음을 보여주고 있으니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라고 말하며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영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존재가 바로 두루 왕이요 또는 바벨론 왕임을 보여주면서 그들 속의 역사는 사탄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4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자기 지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이들을 누구라고 했는가? 범죄한 천사라고 표현했고, 이들이 지옥에 던져져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저 범죄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란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범죄한 천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역시 이 사건을 우린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에 있어서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며, 사탄의 자기의 정체성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대로 전이시켜서 너도 이거 먹어,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아져 라고 말하며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범하는 죄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은 그 밑바닥 이면에 뭐를 얘기해 주느냐? 너 하나님과 똑같아져. 우린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사탄의 성향을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싫어하심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우리가 철저히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을 바로 지옥으로 내려보내지 아니하고, 대단히 안타까울 수 있지만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온 천하를 깨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란 존재를 땅으로 내어 쫓았다라고 표현하며, 공중문sab은 사탄의 존재, 그저 하늘에 있는 존재를 땅으로 내어 쫓았다라고를 통해서 영의 세계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임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역시 예수님도 70인 제자의 선교 보호를 통해서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에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사탄의 존재는 이 땅으로 떨어진 존재, 즉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 땅으로 떨어진 존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탄의 존재를 이 땅으로 내어 쫓아내고,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하며 이 사탄의 존재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으니, 현대인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을 세상 임금인 사탄이라고 말하며, 마지막에는 세상의 임금이라는 별칭을 가진 사탄의 존재가 완벽하게 쫓겨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존재는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성향을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담과 하와 우리들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는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는 별칭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산 영인 아담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시간부터 계속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모습을 수없이 말씀드렸으니,
단순히 육신적으로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너는 정복의 권세를 갖고 저들의 존재를 완전히 깨트리고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거룩한 사명이 이미 아담 때부터 주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에 대한 부분의 모서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정복이라는 원어가 카바시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바시라는 원어는 발로 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0인 제자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확증시켜줬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아주 주님은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다 이게 카바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정복. 근데 그 정복의 권세가 언제냐? 뱀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주었다라는 헬라 원어가 완료형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원수의 능력을 짓밟을 권세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럼 언제 주셨다는 것인가? 언제 완료되었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아담에게 주신 거룩한 창조의 능력, 아담에게 주신 거룩한 정복의 능력,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과 끊임없이 싸워야 될 영적 권세가 있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듯이 너무나 안타깝게 아담은 정복을 한 자가 아니라 정복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정복을 당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사탄의 또 다른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으니 사탄이라는 존재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하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침범해 옴에 있어서 죄를 짓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범한 범죄한 천사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영적 원리를 깊이 알아보기 원합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차원으로 끝남이 아니라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기 전에 사탄이 우리에게 먼저 한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때 영의 실체가 등장하니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럼 왜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했냐?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을 빼앗아갔냐? 오직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린 그 대표적인 예를 역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한 뱀, 즉 사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탄의 존재가 하와를 찾아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말하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하며 의문법을 가진 모습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씀으로 미혹해 들어와요.
근데 하와는 여기에 맞아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말씀할 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말씀했고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고 말했다고 말하며 말씀 자체를 변질시켰어요. 즉 사탄에서 말씀을 빼앗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는 놀랍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에 정말 안타깝게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완벽하게 변질된 것을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갔어요. 이에 말씀을 빼앗긴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구원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하기 이전에 이미 말씀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진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8장과 10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니 왜 그 이유를 말할 때 8절과 10절 말씀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며 유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7장 11절의 말씀에 사탄의 존재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표현하며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더 나아가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말할 때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신 일을 전하였으니 후일에 그랬습니다. 후일은 결국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럼 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냐고 말하고 있으니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며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들을 빼앗아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교회 7개 교회가 있으니 그 7개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를 왜 축복하는가?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할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하며 내가 능력은 적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적고 환상을 보는 능력도 적고 예언하는 능력도 적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축복하고 칭찬하며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니 오늘 저 여러분 지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만큼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얼만큼 말씀을 지키고 있고 얼만큼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탄의 존재를 죄를 짓게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서는 참소하는 존재임에 대한 부분도 스가랴 3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영의 새를 열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란 존재가 있으면서 사탄의 존재가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사탄의 존재가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죄를 지가 짓게 하고도 죄 짓는 우리들을 참소해요. 그럼 이런 사탄의 존재가 그러면 언제 내게 합법적으로 들어오냐는 겁니다. 이걸 야고보서는 잘 말씀하고 있으니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할 때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며 내 안에 끊임없이 차오르는 이 욕심,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이 잘못된 욕심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가 계속 죄가 자라서 결국 사망, 우리를 결국 지옥 보낸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도적은이라고 하면 사탄의 도적을 비유하면서 사탄은 우리의 것을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멸망시킵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믿음도 말씀도 기도도 건강도 남편도 아내도 도둑질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지치게 만들어 죽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죽인다고 해서 영적으로 잠잔다는 것인데,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잠잔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게 잠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멸망시킨다는 존재 원어가 아폴리미라는 원어입니다. 이 아폴림이라는 멸망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라고 말하며, 이 지옥, 이 멸망이란 아폴림에 갖는 것이 지옥이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사탄에게 죄를 짓게 해서 단순히 병들게 하고 단순히 문제 있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지옥 보내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에베소를 통해서 가르쳐주니, 에베소는 교회론을 말합니다. 그 교회를 말하는 에베소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인 6장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6장의 말씀에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니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마지막 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사탄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는 결국 마지막 최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친히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영의 세력 속에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더 잘 가르쳐 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진정한 목회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멘.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고 말하며,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목회자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영생 때문에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사단이란 존재와 싸움 속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말씀했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운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이라고 말하며, 의의 면류관 때문에 싸울 것을 말했고, 그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하며,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을 필수로서 사단과 싸울 걸 말씀하고 있으니, 저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지금도 끊임없이 내게 다가와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사단의 정체성을 알아 반드시 그와 멋지게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